어제도 대구 지역에 이제 특보가 내렸죠. 무더위 조심하라고 특보가 내렸고요. 아마 오늘도 이제 무더위 조심하라고 특보가 내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앨런 룩스라는 유명한 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분이 있는데 이분이 만들어낸 용어 가운데 헬퍼스 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뭔가 하면은 헬퍼스 하면 돕는 사람들 그런 뜻이고요. 하이 하면 최고치를 말하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돕는 사람은 최고치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용어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의학적인 실험을 해본 결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해본 결과 행복 호르몬이 평소에 3배가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연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확연하게 떨어졌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불면증, 만성 불면증이 치료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통증이 있을 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통증 수치가 확연하게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수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수명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랑함으로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실제로는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돌아가시기 전날 체포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체포되기 직전에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이 아닌데 왜 새 계명이라 할까요? 34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내 몸과 같이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주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뭐예요? 구약시대처럼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더 넘어서서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놓는 것처럼 너희 몸을 들어서 형제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여러분,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잘 못하는데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몸처럼 사랑하지 말고 너의 몸을 들여서 너의 몸을 드리고 희생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했다 하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렇게 완성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간음의 원인이 되는 음욕도 품지 말아라. 간음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간음의 원인이 되는 음욕도 품지 말아라. 그렇게 완성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살인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인의 원인이 되는 미움조차도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행동 중심입니다. 이런 행동하지 마라, 이런 행동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이런 행동은 물론이고 그 행동의 원인이 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바로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완성시켜 주셨죠. 그래서 구약의 사랑의 율법을 완성시키실 때에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내가 이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처럼 내 몸을 들여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실패해도 또다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절과 33절에 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31절에 첫 번째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요한복음 13장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13장 끝나고 이제 잡히는 겁니다. 잡혀서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데 그 전날 그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동부교회에 가서 김덕신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들었는데 너무너무 어릴 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를 은혜를 많이 받다가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왜 실망했는가 하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산당이 내려와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하면 저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될 자신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어린 마음에 참 낙심이 됐어요. 저렇게 신앙이 훌륭하시고 인품이 고매한 목사님께서 왜 저렇게 의기소침하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목숨이 100개가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야 은혜가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총뿌리를 나에게 들이대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렇게 말하면 저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순교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이다. 이때까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실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 가지 않아서 확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데 40분 걸립니다. 40분. 그리고 이제 순수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는 시간은 딱 30분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대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면 딱 30분 비행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좀 소변이 급해서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나려고 하면 이제 그 승무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세요. 지금 내립니다. 이래요. 그 정도로 짧은 기간이죠. 그런데 국내선 항공기는 항공기가 전부 다 좀 이렇게 좀 작은 항공기입니다. 이렇게 멀리 장거리 해외로 가는 것들은 이제 큰 비행기인데 국내선들은 작은 항공기들이 많아요. 작은 항공기의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기후가 변할 때에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게 심한 거예요. 큰 비행기는 조금 덜한데 작은 비행기 국내선들은 한번 여러분 기후가 안 좋을 때 기압이 이렇게 좀 요즘처럼 불규칙하게 막 급변할 때에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기압이 확 바뀔 때 그때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타보십시오. 끝내줍니다. 여러분 비행기가요 확 내려가는데 한 50m 내려가는 것 같아요. 확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막 확 올라오고 막 그거를 하는데요. 멀미도 세상에 이런 멀미는 처음이었어요. 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하는데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창자가 딸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창자가 얼굴이 하얗게 백지장처럼 질려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멀미 안 해보신 분들은 멀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를 거예요. 멀미가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요. 비행기 멀미가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은 창문 보면서 창문 열면은 막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우와, 열면은 확 뛰어내렸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정광석과 같이 확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뭐예요? 공산당이 내려와서 총뿌리 겨누면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렇게 말할 때에 나는 내 힘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것이 얼마나 진솔한 고백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멀미 30분 하는 거 그거 못 참아가지고 비행기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의지라는 게 그렇게 보잘것 없고 약한 게 사람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는가 하면은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보편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지식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수학으로 말하면 0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0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남는 게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사랑은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하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 성경에서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꽉 짜고 압축해서 나오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두 축 가운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제일 중요한 한 축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이 그냥 맹송맹송하게 있다면 정말 중요한 한 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제 속에 있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이렇게 형식주의에 빠지면서 신앙이 좀 약화되는, 사랑이 약화되는
그런 걸 느끼고요. 또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냥 만나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하는 피상적인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피상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많이 부인했습니다. 다 버려도 주님,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안 버립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주님 버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주님 부인하고 세 번째 저주하죠. 그런데 어떻게 저주했는지 우리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신랄하게 최대한 많이 엄청나게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자기가 안전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저주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주하면서 예수는 영원히 지옥 고통을 받아야 될 자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아주 극악무도한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서 자기 살자고 주님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할 때에 그 복음서에 보면 주님 저주할 때에 베드로와 주님 눈이 마주쳤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막 저주하다가 고개 숙이고 있던 주님이 고개 탁 들어서 베드로를 보는데 주님 막 저주하는데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겁니다. 눈이 마주쳐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안 버렸어요. 부활하자마자 베드로 찾아가서 야 이놈의 자식아 하고 이렇게 따귀를 때린 게 아니고 주님 만났어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데 아이고 주님이다,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못 오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말, 주님 표독하게 저주했던 거, 자기 살자고 주님 버리고 도망갔던 거, 자기가 했던 행동이 있어서 주님 앞에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물고기 구워놓고 식사하자 이렇게 불러서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 안다. 베드로야 다 안다. 네가 본심으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네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내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간 거 다 안다. 이해한다. 그래서 주님 찾아오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도의 직분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새 계명을 주셨는데 도대체 그가 누굽니까?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남들보다 먼저 식사 끝내고 일찍 나갔습니다. 왜 일찍 나갔습니까? 지금 밖에서 숨어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저자가 예수입니다. 저자를 잡으세요. 그렇게 하려고 먼저 일어나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주님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식사하면서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할 때 공교롭게도 주님과 가룟 유다가 함께 동시에 손이 떡그릇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 주시는 겁니다. 유다야, 네가 지금 은 30 받고 나를 팔려고 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 지옥 가면 안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고 주님이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은 30에 파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이 배반하고 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데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또 자매를
그냥 인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앙금을 털어내버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형제를 또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첫 은혜를 받은 사람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하려고 다 노력했어요.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또 행여나 실패해서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의 장사가 없다고 계속 한 번 상처받고 두 번 상처받고 또 이제 두 번 배반 당하고 세 번 배반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맷집이 이제 약해져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단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된다. 저 인간은 주님 모셔도 안 된다. 저 인간 못 고친다. 하고 사랑하기를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중단해버린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니까. 고슴도치 같아서 안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찔리고 아프니까 저 안 된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그냥 악수하고 인사하는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러 올라갑니다. 아무리 물살이 거세고 힘들어도 물살 거스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물 따라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고 영성이 살아있다는 표징이 뭡니까? 그 표징은 다른 게 아니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 주님처럼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영성이 살아있고 우리 영성이 주님을 향해서 나간다 하는 표징, 굉장히 중요한 표징입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미워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처럼 또 일어나서 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누가 의인입니까?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 안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고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이 올바른 표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류시화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참, 이분 촌철살인이에요. 이분 쓴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제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다가 상처받고 중단하고 또 시도하다가 중단하고 이렇게 해본 사람이라면 이 류시화 씨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간파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짧은 한 문장에 함축해내는 천재죠, 천재. 그분이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도 당신이 그립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는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막 용광로같이 뜨겁게 사랑해본 분이라면 이 뭔 말인지 압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사랑을 쟁취한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고통하고 몸무게 한 10kg 정도 빠져보고 막 1년 동안 고통당해보고 그렇게 해본 사람, 그렇게 해서 사랑을 쟁취해본 사람은 당신이 곁에 있어도 당신이 그립다. 이게 얼마나 가슴을 절절하게 찌르는 정말 명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류시아 씨가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형제 사랑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분이라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주님하고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
배신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받고 내 힘들게 하고 날 찌르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하다가 맷집이 약해서 그냥 쉬는 거예요. 왜요? 쉬면은 우선 내가 사니까, 감정 정리하면 내가 사니까. 그런데 잠시만 그렇게 하다가 또 힘을 내서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신 분, 여러분 마음속에 좀 감정을 정리해 놓으신 분, 그런 분을 향해서 다시금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또다시 사랑하려고 시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고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 줄은 압니다만은 저도 그런 체험이 사역하면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목사의 숙명이라는 게 있어요. 숙명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과는 맞지 않지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요. 사역자에게는, 목사에게는 숙명이 있어요. 그 숙명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바로 이렇게 세워 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인간관계에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과의 관계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제가 성도님들 섬기면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입바른 소리 많이 했습니다. 가볍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 문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또 분위기 좋을 때 이렇게 참 지혜롭게 해도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못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 경험상 여러분 계셨어요. 이제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를 봤는데 흥 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3년, 4년 그렇게 하신 분들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만났어요. 사람이 만났는데 흥 하고 이렇게 3년, 4년 지나간다 하면 그거는 정말 저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인격을.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진실을 말하건대 그런 분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같은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인데 제가 정말 사랑함으로 자기 부모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줄 텐데 내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근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상처가 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체노동 힘들죠.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 더 힘들죠. 정신노동보다 감정노동 힘들죠. 서비스 업종의 분들. 그런데 감정노동보다 더 힘든 게요, 영성노동입니다. 영성노동. 감정노동자들은 상담받으러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상담자들이 돌아서서 욕하세요. 그럼 헛된 놈 오늘 내 인데 와가지고 이게 나쁜 놈 하다가 넘어져라 하고 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된다고.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 제 마음 아프게 했다고 성도님들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성노동자라는 게 이게 죽을 지경이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분이 주님 2년째 흥 하고 지나가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래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한 4년 지나니까 그분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섭섭하게 했던 거, 그동안 못해줬던 거 이렇게 얹어가지고 더 잘해주시는 걸 그걸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보고 끝낼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보는 게 아니고 영원히 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봐야 될 것 같으면 지금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문 열고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네가 참으로 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